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밤도 주님의 치유하심과 고치심을 주님께서 살려주심을 바라며 그 구원의 은총을 사모하며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성금요일 우리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의 그 크신 구속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우리 위에 죽으신 우리 주님의 죽으심을 통해 내가 살게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찢기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고통을 당하셨기에 우리 가운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신 우리 주님을 인하여 오늘도 우리가 부욕해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거룩한 성령께서 오늘 이 밤도 역사해 주시옵시고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홀로 그 이름 높임을 받으시고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말씀 속에 역사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찬양 속에 역사하신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도 역사하셔서 찬양과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복된 주의 백성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누가복음 9장 18절 말씀부터 27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누가복음 9장 18절 말씀서부터 27절 말씀까지 함께 보십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니시니이다 하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으여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도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또 지난 한 주도 여러분들 잘 살아내셨습니다. 주님의 은혜죠. 여러분들 지난 한 주간 열심히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사시느라고 애쓰셨고요. 또 그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건강 주시고 은혜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밤에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금요일 우리 주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 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고 기도한다면 우리 주님께서 치유하시고 고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요. 우리 예수님의 그 이름, 그 능력의 이름을 의지하고 주여 주여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여러분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나 여호와는 치료자라. 여호와 라파, 여호와 하나님, 그분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여러분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한다면 우리 주님께서 이 밤에 우리를 치료하고 고치시는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건강도 치유하시고 우리의 마음 상한 영혼 고치시고 또한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일그러지고 또 꽁꽁 묶여있는 우리의 인생의 삶도 우리 주님께서 풀어주시는 복된 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우신 축복의 주인공들이 꼭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은 존재하는가? 라고 하는 이런 질문은 인류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수많은 철학자들이 신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서 참 노력을 많이 했고 애를 많이 썼지요. 삼성의 창업주 고 이병철 삼성그룹 회장도 이 질문에 대해서는 예외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나기 한 달 전에 그는 24가지의 질문을 남겼습니다. 이 24가지의 질문을 받은 한 신부는 이 24가지 질문의 답변을 작성하다가 그만 한 달 편지를 받은 지 한 달 만에 그만 병이 악화되어져서 이병철 회장이 세상을 떠나게 되어져서 그 답을 전달해 드리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여러분 기업을 이끌었던 총수도 이렇게 신적인 존재 앞에서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였고 그는 수많은 질문들을 남긴 채 이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이병철 회장이 남긴 질문들 가운데 몇 가지를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증명할 수가 있나? 하나님은 왜 자신의 존재를 똑똑히 드러내 보이지 않는가? 하는 것이 첫 번째 질문이에요. 신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라고 하는데 무엇으로 증명을 할 수 있는가? 생물학자들은 인간도 오랜 진화 과정의 산물이라고 하는데 신의 인간 창조와 어떻게 다른가? 인간이나 생물도 진화의 산물은 아닌가? 라는 의문. 언젠가 생명의 합성, 무병장수의 시대도 가능할 것 같다. 이처럼 과학이 끝없이 발달한다면 신의 존재도 부인되는 것은 아닐까? 신은 인간을 사랑했다면, 그렇다면 왜 고통과 불행과 죽음을 주었는가? 신은 왜 악인을 만들었는가? 역사적으로 히틀러, 스탈린과 같은 흉악범들, 그들을 왜 하나님께서는 만들었는가? 예수는 우리의 죄를 대신 속죄하기 위해서 죽었다는데 우리의 죄란 무엇인가? 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내버려 두는가? 성경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가 있는가? 영혼이란 무엇인가? 기독교를 믿지 않고는 천국에 갈 수 없는가? 무종교인, 무신론자, 타 종교인들 중에서도 착한 사람이 많은데 이들은 죽어서 그러면 어디로 가는가? 종교의 목적은 모두 착하게 사는 것인데 왜 기독교만 제일이고 다른 종교는 이단시하는가? 인간이 죽은 후에 영혼은 죽지 않고 천국이나 지옥으로 간다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나? 신앙이 없어도 부귀를 누리고 악인 중에도 부귀와 안락을 누리는 사람이 많은데 신의 교훈은 도대체 무엇인가?
성경의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에 비유했는데 부자는 악인이란 말인가? 그 외에 다양한 많은 질문들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그의 질문은 지구의 종말은 오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남기게 되지요. 여러분들은 이 질문들에 대해서 어떻게 답을 갖고 계시나요? 신의 존재를 알고 신의 존재를 믿고 내가 믿는 그 신이 어떤 분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우리는 신앙 고백이라고 말합니다. 이 신앙의 고백이 있느냐 없느냐, 이 신앙의 고백이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한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 고백이 있다면 그 신앙 고백 안에 우리의 인생 모두가 다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신앙 고백을 따라 우리는 살게 되어지고 그 신앙 고백을 따라 우리의 인생이 만들어져 가게 되고 그 신앙 고백의 길을 따라 우리의 인생의 길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 속에서 신앙 고백의 문제에 부딪히게 되어집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바로 전까지의 사건들을 통해서 무리들을 통한 갈릴리 1차, 2차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이제 이 갈릴리 3차 사역은 바로 제자들을 중심으로 한 사역이 시작되어지고 있는 이 출발점에서 우리 주님은 이 신앙 고백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나를 누구라 하느냐? 도대체 예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이 질문의 대답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신천지는 이만희가 예수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새로운 이름이 이만희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의 신앙의 고백을 따라 그들은 이만희를 따라가겠죠.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안상홍이 이미 오신 재림 예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에게는 이미 재림이 왔습니다. 그 재림의 주로 오신 이가 안상홍 씨라 이 말이죠. JMS 정명석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예수님과 동급이라 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예수라고 하지요. 통일교 문선명 씨의 원리 강론을 보면 첫 번째 예수님의 구원은 실패했다. 두 번째 재림 예수가 왔는데 그가 바로 문선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 똑같은 맥락이요, 똑같은 흐름이지요. 여러분, 이런 신앙 고백을 하는 자들은 잘못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잘못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헤롯이라고 하는 왕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신앙 고백에 대한 그의 질문을 듣게 되어지는데, 누가복음 9장 9절 말씀, 지난번에 우리가 함께 살펴본 말씀 속에 보면 여러분, 예수님이 나타나서 많은 기적과 표적을 행하자 그는 이렇게 말하지요. 누가복음 9장 9절에서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왜냐하면 궁금했어요. 자기가 목베어 죽인 참수한 세례 요한이 살아난 것은 아닐까 두려운 마음 때문에 그들은, 헤롯 왕은 도대체 예수는 누구인가? 라고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헤롯은 질문을 던졌을 뿐 그는 예수가 누구인지 알지를 못했던 사람이지요. 결국 그는 예수를 몰랐어요. 예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이 없었습니다. 그의 삶은 회개가 없는 삶이었고 돌이킴이 없는 삶이 되어버렸고 그는 교만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챘다가 충이 먹어 죽었더라. 그는 벌레가 먹어
죽고 말았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무리들이 등장합니다. 18절과 19절 말씀에 보면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여러분, 당시 무리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몰랐습니다. 세례 요한이 증거했습니다. 세상 찌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고 증거했잖아요. 예수님이 친히 수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셨잖아요. 표적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것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같지 아니하고 권세 있게 주의 말씀을 전했잖아요. 그렇지만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몰랐습니다. 이들은 그저 선지자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을 뿐입니다. 세례 요한, 엘리야, 아니면 옛 선지자 중 하나.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했길래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도 없었고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이 없었기에 그들은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신앙 고백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자,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을 기쁨으로 받습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이 고백에 우리 주님은 찬성하셨습니다. 참 좋은 고백을 했다고 우리 주님께서 칭찬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신앙 고백은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고백이어야 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라는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란 뜻입니다. 헬라어로 그리스도,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똑같은 뜻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구약에서는요, 기름 부음을 받아서 직분을 세웠는데, 직분을 세울 때 기름 부음을 통해서 세운 직분이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 세 가지의 직분, 바로 이 직분이 예수님의 직분이셨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말은 바로 예수님은 이 세 가지의 직분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이 세 가지의 직분을 가지신 분, 그분이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이었던 거죠. 그 첫째가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제사장을 씌울 때 기름을 부어서 제사장을 세웠습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우리에게 있는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여러분, 예수님은 제사장이 되십니다.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예수님께서 제사를 드리는데 제물이 당신 자신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당신이 제물이 되셔서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졌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제사는 유례적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반복되어져야 합니다. 유례적인 효과가 있었던 거죠. 때마다 매일같이 반복되어져야 했던 것이 제사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제사는 단번에 영원한 효력을 가지신 제사였습니다. 십자가의 제사였죠.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제사는 영원한 효력을 가진 제사가 되었습니다. 단 한 번으로. 여러분, 구약의 제사는 그림자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제사는 실체였습니다. 본질적인 제사였죠. 여러분, 예수님은 영원한 제사장이 되십니다. 죄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예수님, 그분은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어주셨습니다. 제사장으로서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제사, 그 제물 대신 예수님을 의지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앞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피 흘리심을 믿고 이 밤에 아버지께 나아가서 당당하게 담대하게 나아가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주님, 내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기도하신다면 여러분, 우리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되고 상달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말은 우리 예수님은 선지자시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름 부음을 통해서 세워졌던 직분 중에 하나가 선지자 직분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선지자라는 사실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 이 백성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계시하고 나타내 보여주신 하나님의 자기 계시입니다. 선지자로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 선포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이 땅에 가르쳐 주신 분,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사역의 첫 번째 사역이 가르치는 사역이었습니다. 선지자적 사명이었죠. 제자들에게도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온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가르쳐라. 그래서 제자 삼으라. 여러분, 우리 주님은 선지자적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선지자의 사명을 완수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고, 지금도 우리 주님은 선지자적 사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우리에게 친히 하나님의 말씀 사역을 이루어 가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 주님은 왕이십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왕이 직분을 받을 때 꼭 기름 부음을 받곤 했지요. 우리 예수님은요, 탄생부터 왕이셨습니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불려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헤롯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2살 이하의 모든 남아들을 처참하게 살해하는 무서운 사건들이 일어났었던 이유가 바로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불려졌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왕으로 입성하십니다. 물론 군마를 타고 힘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왕이 아니었고, 나귀 새끼를 타고 평화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왕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풍랑을 만난 제자들에게 풍랑을 잠잠케 하심으로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왕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람의 질병을 치료하고 고쳐주심으로 우리의 인생의 왕이 되시는 분이심을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시고 사탄을 멸하시며 우리 주님은 악한 영적 세계를 정복하고 다스리고 통치하실 왕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사망이 왕노릇하는 이 세상에 영생을 주시러 오신 진정한 왕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분이 그리스도십니다. 이분이 예수입니다. 예수는 곧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예수를 믿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고 우리의 선지자가 되시며 우리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신앙 고백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자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신앙 고백을 우리 주님이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제자들에게 스스로 당신께서 당신을 소개해 줍니다. 너희들이 참 좋은 신앙 고백을 했다. 그렇지만 너희들이 신앙 고백은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야 한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참되신 구속자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앙 고백으로 삼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22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예수님의 순환 예고입니다. 예수님의 이 순환 예고에 대한 고백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 고백은 참된 신앙 고백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친히 당신이 어떻게 인류를 구원하실 구원자가 되시는지,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 제자들도 마찬가지였고요, 당시 모든 유대인들의 메시아관,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관,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그는 어떤 자일 것인가에 대한 그들의 기대와 그들의 소망이 무엇이었느냐? 그것은 정치적 메시아였습니다. 다윗과 같은 위대한 인물이 나타나서 로마의 식민지로부터 해방케 하고, 그리고 로마를 쳐부순 다음에 모든 세계 지역들을 전부 다 정복해서 통치하고 다스리는 위대한 왕, 그런 전치적 메시아, 현실적 메시아, 이런 메시아를 그들은 기대하고 꿈꾸고 있었습니다. 로마 식민지하에서 고통받으며 그런 이런 메시아를 꿈꾸고 있었던 거지요. 제자들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너희들이 나를 메시아로 아느냐? 그리스도라고 말했느냐? 그 그리스도는 어떤 그리스도인지 아느냐? 봐라, 이런 그리스도다. 우리 주님께서 분명하고도 정확한 신앙 고백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에 대한 신앙 고백은 그건 아니야. 참되고 진정한 신앙 고백은 이거야 라고 우리 예수님께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많은 고난을 받을 것이다. 우리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할 것을 말씀합니다. 버림받을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 버림받을 것입니다. 무가치한 존재로 여김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우리 주님은 정말 무가치한 존재로 대접받습니다. 버려집니다. 처절하게 쓰레기처럼. 여러분, 가장 그 시대의 정치적 배신자, 아니면 정치범, 가장 큰 죄인으로서 우리 주님은 낙인을 찍혀 그렇게 버림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죽임을 당하지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는데 죽임을 당했다라고 말합니다. 이거는 수동태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근데 누구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는가?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수동태를 신적 수동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예수. 왜요? 공의의 하나님께서 인류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쏟아부은 겁니다. 인류의 모든 죄의 저주를, 그 형벌을 예수에게 다 쏟아부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어진 사건, 그게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온 인류의 죄를 다 쏟아부은 그 무서운 저주의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었고, 여러분, 그 저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합니다. 제3일에 살아나셨다. 여러분, 저는 우리 양원교회 성도들이 균형 잡힌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놀라운 사건이요 은혜입니다. 능력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죽음이 끝이라면, 죽음만 강조하고 죽음에서 우리의 신앙이 멈춘다면 이건 정말 반쪽짜리 신앙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사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같이 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의 신앙을 봐도 끊임없이 그는 예수의 죽음과 함께 예수의 부활을 빠뜨리지 않습니다. 죽었다면 부활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온전한 믿음이요 온전한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에는 반드시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고백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 고백은 이렇습니다. 분명하지요.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제사장이시며 선지자시고 왕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어야 합니다. 또 하나, 예수, 그분은 날 위하여 저주를 받으시고 형벌을 대신 받아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는 그분, 다시 오실 예수님, 여러분, 그분이 우리의 분명한 신앙 고백이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신앙 고백이 있나요? 여러분, 바른 신앙 고백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고 참되고 바른 신앙 고백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때 이 신앙 고백은 우리를 그 다음 단계로 이끌어 갑니다. 제자의 길 두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신앙 고백이 첫 번째라면 두 번째 단계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길입니다. 신앙 고백이 있으면 반드시 그 신앙 고백에 의해서 우리는 그 신앙을 고백한 자의 대상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갈릴리 3차 사역 제자들에게 초점을 맞춰서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겁니다. 자, 너희들에게 신앙 고백이 있다면 이제 그 신앙 고백의 대상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을 따르라,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어떻게 따라가야 할까요?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잘 나타나 있지요. 23절 말씀에 보면,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나를 따르려고 싶으냐? 나를 따르려거든. 나를 따르겠니? 이 첫 번째 조건은 예수님을 따른다 라고 하는 것은 사랑이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사랑이 없으면 따를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랑은 어디에서 오는가? 신앙 고백에서 오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당하시고 버림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놀라우신 사건과 그 사랑 앞에 감동이 되고 감격이 되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분이 인격적으로 만나는 만남의 역사가 일어나서 여러분, 그분의 사랑에 매인 바 되어지고 그분의 사랑에 붙잡힌 바 되어질 때, 그때 우리는 진정 예수님을 따르는 첫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십자가의 이 사랑에 감동이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나를 부르는 콜링이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늘 부르는 찬송처럼 1000번을 불러봐도 1000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때문입니다. 나를 살리려고 지신 십자가,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를 다 씻으신 그 십자가,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신 그 사랑,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에 감사하면서 1000번을 불러도 1000번을 불러도 1000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습니다. 그 사랑에 감격해서, 그 사랑이 너무나 감사해서 이 사랑이 나로 하여금 예수님을 따르게 만드는 첫 발걸음을 뛰게 만드는 겁니다.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 예수 피를 이야기를 하고 예수 십자가를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그 사랑에 감격이 있나요?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에 감사가 넘치나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미 그분을 따르고 있는 겁니다. 우리 양원의 성도들은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에 감격하여 그 사랑에 감사하며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그 길에 이미 동참하여 우리 주님 가신 그 길을 한참 걸어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 그 사랑이 있어야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 따라오는 것은 자기 부인이에요.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은 자기 자신을 포기한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내 안에 있는 패악한 본성을 다 포기하고 내려놓는 거예요. 죄로 더러워진 나의 옛 자아가 완전히 깨져버리는 거예요. 나를 쳐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제물로 내가 주님께 바쳐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날마다 죽노라는 고백이에요. 이게 주님을 따르는 거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자기 부인이에요. 내 안에 사는 이는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사는 이는 예수님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이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따른다고 말을 해요. 여러분, 이 자기 부인이 없는 건 주님을 따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끊임없이 내 삶 속에서 자기 부인이 나타나는 거예요. 끊임없이 내가 죽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24절 말씀에도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내 생명을 드려야 돼요. 내 생명을 주님께 내어 드려야 돼요. 내 생명을 잃고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에게 다 내어줘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내가 살아야 돼요. 철저히 내가 살아야죠. 주님을 따르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른다고 합니다마는 사실은 전혀 자기 부인을 모르고 따라요. 그거는 예수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 예수님으로 하여금 나를 따라오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 예수님 보고 나를 따라오래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도록 좀 다 주님이 좀 만들어 놓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자기 부인이에요. 철저히 자기가 죽어지고 깨어지고 부서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죠. 예수 생명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거죠. 예수 생명으로 재창조되는 거죠. 그게 부활이에요. 이 죽음과 부활은 2000년 전 십자가와 무덤에서 일어난 사건이 아닌 그 사건이 내 삶 속에서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고백은 날마다 새롭도다. 이 고백이 어떻게 가능한데요? 내 옛사람은 죽어지고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내 안에서 죽어지고 예수 안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예수 생명으로 다시 재창조되어 태어나는 내 모습이 날마다 새롭도다. 새로워짐의 역사, 이게 죽음과 부활이, 이 죽음과 부활의 역사가 내 삶 속에서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삶, 그게 주님을 따르는 삶이에요. 그게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참 안타깝고 또 안타깝고 안타까운 사실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의 죽어짐 없이 예수님을 따른다고 큰 소리를 쳐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내가 죽어져 보셨나요? 죽어야 돼요. 철저히 내가 깨어지고 부서지고 내 자아가 다 부서져야 돼요. 그게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따르는 거죠. 내가 살아있는데 어떻게 주님을 따라요? 내 아집이 살아있고 내 자존심이 살아있고 내가 좋아하는 모든 것들이 살아있고 내 안에 내 탐욕과 옛사람의 정욕과 육신의 소욕이 팔팔하게 살아있는데 여러분, 도대체 어떻게 예수님을 따를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화려한 치장이 탈을 쓴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면 자기 부인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예수님을 따름이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 소극적 의미라면, 자기를 부인해라, 이것이 소극적인 주님을 따르는 의미라고 한다면, 주님을 따르는 좀 더 적극적 의미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자기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십자가는 사명이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십자가는 사명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위해서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이 주님의 지신 십자가가 죽음의 길이라도 그 죽음의 길을 가신 것처럼 모욕과 수치와 멸시와 조롱과 침뱉음과 온갖 모욕을 당하면서도 죽으면서 죽기까지 복종하며 가셔 완수하신 길이 십자가의 길이요, 사명의 길이에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이 사명을 지고 주님처럼 묵묵히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이게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목사가 목사로서 사명의 길을 가는 거죠. 내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참 주님께서 저를 어떻게 그렇게 부르시는지, 어린 시절 중학생이었을까 싶어요. 고향 교회 마룻바닥, 지금은 다 없어졌겠지만 제 마음속, 제 뇌리 속에는 오직 그 교회만 남아있어요. 아직도 여전히 마룻바닥에 헌금도 많이 빠뜨렸지요. 그 아래로 장난치다가 했는데, 새벽 기도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왜 하나님께서 그 찬송을 그렇게 생각나게 하시고 부르게 하시고, 또 왜 그 찬송을 부르면 그 나이에 왜 그렇게 또 눈물이 나죠? 참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사명의 줄로 나를 꽁꽁 묶어 놨구나. 이건 하나님의 나를 부르심, 콜링이 아니고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여러분, 젊은 청소년 시절 도대체 이 찬송이 왜 생각이 나겠느냐고요. 그리고 왜 이 찬송을 부를 때 그렇게 눈물이 나며 감동이 되겠느냐고요. 부르는 거예요. 같이 가재요. 나보고 우리 주님이 같이 가재요. 겟세마네 동산까지 같이 가재요. 골고다 언덕길 갈보리산 언덕까지 같이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생생해요. 지금도 그때 그 기억들이. 제가 그랬어요. 주님, 저는 못 갑니다. 하지만 주님이 함께 해주신다면 갈게요. 그렇게 기도했던 게 아직도 저는 생생해요. 자꾸 저를 부르더라고요. 자꾸 주를 불러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사명으로 부르는 거예요. 목사는 사명으로 그 길을 가요. 묵묵히 그 길을 가요. 괴로워도 가고 벳세메스를 향하여 가는 두 마리의 암소처럼 그렇게 가는 거예요. 장로님들도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게 주님을 따르는 길이거든요. 우리 안수지사님들도 권사님들도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괴로워도 가요. 슬퍼도 가요. 갓 태어난 송아지가 엄마 소리를 부르며 울고 울어도 묵묵히 그 길을 가야 할 길이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에요. 그 길이.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날마다 그 길을 가야 된대요.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는 길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따라가야 되는 길이에요. 매 순간마다 따라가야 되는 길이에요. 이게 주님을 따르는 길이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제대로 된 신앙 고백이 없이는 이 길을 어떻게 가겠느냐고요. 확실한 신앙 고백 위에 다음 단계로 그 신앙 고백이 우리를 끌고 가는데 바로 주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이 길을 가게 되는 거지요. 언제까지 갈까요? 결론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26절,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우리 주님께서 영광으로 오실 때, 그때까지 우리는 이 길을 가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길 가야 돼요. 지난 주일날 우리 안수 집사님 기도하시면서 점점 마지막 때가 가까워지는 징조들이 보이는데 주님 맞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세의 징조가 처처해서 나타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우리 주님 맞이할 준비해야죠. 다른 것 없어요. 분명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 붙잡고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사명의 길을 따라 묵묵히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주님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해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내가 영광으로 올 때 나도 그들을 부끄러워하리라. 여기서 부끄러워한다는 말은 원어의 의미를 보면 수치스러워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면, 수치스럽게 여기면 우리 주님이 영광의 주로 다시 오실 때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를 부끄럽게 여기시고 수치스럽게 보실 겁니다. 그런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 줄 아세요?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이 말은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주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주님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살아라.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 나와 내 말을 꼭 기억하세요. 우리 양원의 성도들은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우리 주님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우리 예수님 자랑하고,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 것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우리 양원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해요. 또 하나는 내 말을 부끄러워하지 말라. 내 말을 부끄러워하지 말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세상적인 기준,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의 것들을 자랑하고 그렇게 살아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자랑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어야 해요.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질 때, 여러분,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 재림하셔서 영광 중에 오실 그날, 우리 주님은 우리를 자랑스럽게 여기며 우리를 맞이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우리 오늘 말씀 세 가지, 먼저는 제자의 길이란, 여러분, 신앙 고백이 발라야 돼요. 우리의 신앙 고백은 예수는 그리스도, 그분은 제사장이요, 그분은 선지자이시며 그분은 왕이십니다 라는 이 아름다운 고백, 거기에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신앙의 고백, 여러분, 많은 고난을 당하시고 버림받고 죽으셨다 부활하신 예수, 그분이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1000번을 불러도 멈추지 않는 눈물이 흐를 수밖에 없는 놀라우신 사랑의 주, 그분이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꽂혀야 됩니다. 그분이 나의 전부가 되시, 그분이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가 되신다는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두 번째 단계로 예수님을 따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부인의 길을 갈 수가 있는 거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게 되는 거죠.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설명은 못했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목사, 장로, 권사, 한수집사, 교회에서의 이 직분도 사명이어서 이 사명을 향해서 묵묵히 주님 가신 길을 걸어가는 것도 소중하지만 그것만큼 더 소중한 것은 가정의 가장으로, 가정의 어머니로, 가정에서 남편으로, 가정에서 아내로, 가정에서 자녀로, 사회에서 직장인으로, 기업인으로,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거룩한 사명인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 사명을 십자가처럼 짊어지고 어떻게든 그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 그 길을 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 사명이 십자가의 사명인 것을 잊지 마세요. 우리의 직분, 교회에서 하는 일만큼 그것도 그만큼 거룩한 십자가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마침내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주님만 자랑하고 주님 말씀만 순종하며 사는 삶을 자랑하다가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 주님을 만나서 영광 중에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주님을 만나게 되는 우리 양원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분 다 나오세요. 우리 오늘 강단 기도 찬양단 함께 나오셔서 다 같이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셀라 찬양단들도 함께 나와서 기도해요.
여러분 기도할 때에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예수님의 이름엔 권세가 있어요. 여러분 이 시간 예수님의 피 묻은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고난당하심이 우리를 치료하시고 고치시는 능력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에 우리 자녀들의 새학년 새학기를 위해서도 축복하며 기도하는 복된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양원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이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그분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사 기적을 행해 주시는 복된 밤이 될 줄로 믿습니다.